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영적인 기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꼭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것처럼, 가장 잘 믿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일이 생기면 싸우고 고함치고 세상에서 살듯이 곤모술수를 가지고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알아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던 것이 언젠가는 정확히 보이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렴풋이 보이던 것이 명확하게 분명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정확한 실체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신령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명확하게,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바뀔 이 세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신령한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어떤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요,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믿음의 사역자로 유명한 스미스 위글스워즈라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전된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깨끗해야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어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성령이 파워풀하게 여러분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그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들이 성령이 역사하더라도
그것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조차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와 깊은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눈에 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그 환경에 관심이 많으면 그만큼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3장 15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이며 세상적인 것은 귀신적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성도가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보다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장가 들고 싶다. 우리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신랑과 깨끗한 신부가 만나야지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형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엿볼 수 없는 은밀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서로가, 신랑과 신부가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기품이 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교제로 나가면요, 주님이 주시는 많은 신령한 것을 알게 되고, 사실 그때에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회개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죄 씻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 없는 믿음, 종교적 사기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멀리 옮기실 것이고 우리의 상태를 양털같이 흰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도저히 나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나는 이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슬퍼하고 증오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포기하겠다 결심하고 죄 지을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들어온 죄악의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신 그 생명의 거듭남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에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니까요. 이런 설교하면 거북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또 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릇은요 깨끗해야 사용이 됩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더러우면 우리는 그곳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해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씻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은요, 순결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집히는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의 없이 하는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해야지 우리 자신이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이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수십 년을 한 번도 빨지 않은 옷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옷을 세탁기에 그냥 한번 돌린다고 해서 그 옷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잘 지지 않는 때를, 특별한 세제를 그곳에 붓고는 손으로 계속 문질러야지, 그죠? 그래야지 수십 년 그 베인 때를 우리 빼낼 수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만약에 우리 영혼을 수십 년간 한 번도 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데 말 한마디로, 눈물 몇 방울로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우매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 죄 용서함을 온전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습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의 손을 씻듯이 내 발을 주님 앞에 씻듯이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날에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도 꼭 찾아서 꼭 회개할 때에 어둠 속에 있던 나의 자아를 또 하나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이 뭐죠?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죄를 계속 지으면 건강도 해치고 정신적으로 피폐되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에 인생을 망치려고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에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두운 것들로 제거시켜 주시고 몸이 아프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서 그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안에 있는 그것부터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밖도 너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죄짓고 더러워 있는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 아주 많이 있지만은요, 오늘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 왕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년에 갑자기 기근이 드는 겁니다. 가뭄이 와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다윗도 마음이 아프고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한 2년 지속되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이보다 더한 고통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1절에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윗 때에 그런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아말렉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화친 조약을 맺고 너희들과 평화하겠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약속한 지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깨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한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징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사람과 한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로의 죄악을, 이방 나라인 두로의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간에 이스라엘과 형제의 맹약을 했는데 그것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직장생활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약한 대로 하나님은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300년 전 약속, 아랑곳 없이 기브온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요, 정치적으로 그 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베냐민의 땅이었다고, 우리가 베냐민의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내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다윗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성경을 대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피해를 입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다시 빌겠느냐? 당신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주어야지 원한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당신들이 구함으로 비가 다시 내리게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신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미신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은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목숨을 달라고 합니다. 사울이 우리를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의 자식이라도 우리가 죽여야지 그 원한이 풀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한이 풀리는 장소 또한 어디요? 사울의 땅이라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간 사울의 기브아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죽이는 줄 압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의 아주 단순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이 참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무너무 비참하게 차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목매다라. 여호와 앞에 목매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매다 죽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신들을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큰 바위에 놓고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리스바의 이 모습은요, 죄지은 후손을 죽였으니까 그냥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피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으니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과 후손을 합한 7명의 생명과 사울의 첩 리스바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죄는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때가 아닌 다윗의 때로 정권이 넘어가 버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소멸되지 않아서 영문도 알지 못하는, 그 죄와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그의 자식들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백성에게, 다윗의 백성에게 그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는요,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정도에서, 자기를 죽이는 정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죄를 지고 한 사람이 뛰어내리고 자살을 해서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요,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죄를 지으면요,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내가 혹시 뭔가 죄 지은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사람 앞에 정말 할 짓을 하지 못한 것,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정말 내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다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아합이라는 왕 아시죠? 아합. 근데 아합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아합뿐만이 아니라 그 아합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벌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3, 4대까지 하나님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시간 흐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 내 자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집안의 후손들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면에서 가장 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우리 사회의 죄악을 놓고 늘 회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면에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인데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민족 전체가 모여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요, 낮 4분의 1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낭독할 때 그것을 듣고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으로 우상을 많이 숭배한 나라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로 이방신 앞에 목사들도 가서 절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인권 탄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 민족은 음주 가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쾌락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 물질 만능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도 세계에서 보기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버틴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세계 온 나라에, 온 땅에 다 흩어져 사는, 민족이 사라지는 그런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 사이 보면요, 하나님이 내 복수를 내 손에서 끊겠다고 하십니다. 너 속에 다시는 점쟁이가 없겠다고 합니다.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우상이 침투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폭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굴했더니 그 당시 집집마다 얼마나 작은 우상들이 수십 개씩 그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 역시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주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의 무속신앙이, 샤머니즘이 우리 문화에 완전히 깔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불교는 1000년 이상 우리의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교는 조선과 대한민국의 제사라는 제도를 완전히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라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온통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가 1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토착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 곳곳에 가면 여전히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 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요, 그 토정비결 집사님들도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놀이 삼아 보죠. 점집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정신 속까지 정말 온전하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신의 영향을 받고 있고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나도 모르게 미신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나 여전히 이방신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의 그 제물 앞에 절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그 봉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빴습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의 성도들은요, 이방신들, 우상을 섬겼던 과거와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 속에 그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어두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장로교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회의 모든 분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도 후대의 신자인 우리는 마땅히 그 노회의 정말 불의한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것과 결코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땅이 요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양에서 있었던 그 신사참배 결정, 그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조상들의, 그 잘못된 노회의 목사님들의 죄가 지금도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당사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도, 자식도, 후배도 발견되면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내림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엄마, 아빠, 조그만 할머니, 그때만 올라가도 우리 사이에 무당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인데 카이스트를 다니는 아들인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영에게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를 불러내었는데 우상숭배의 신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의 신. 아버지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목사고 우리 집사람은 사모인데 얘는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상의 신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우상의 신이 그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윗대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흔적, 신내림을 받았던 그 흔적이 3, 4대까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저의 부모님이, 저의 할머니가, 저의 몇 대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무당짓을 하고 전바치를 했습니다. 신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조상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것처럼, 내가 회개해야 될 것처럼 나의 문제인 양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북한 사역 쪽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전문가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의지하지 마십시오. 미국 의지하지 마십시오. 미국은요, 언제든지 친미하면, 미국과 친하게 되면, 미국의 편만 되면 그들과 함께 일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도 미국의 편만 되면 그 김정은과 함께 한반도의 통일을 꾀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가 친미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김정은을 친미주의자로 만들어서 한국 전체를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나오면 됐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코로나 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느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악까지, 우리 조상의 죄악까지, 우리 부모의 죄악까지, 우리 자식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